어, 놀이터에서 우리 준하가 초등학교 5학년 아닙니까? 놀고 있는데 동네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준하를 전도하려고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준하 당연히 교회 다닌다고요. 그럼 이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럼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준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이? 소름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렘넌트가요 이 전도자들 소름 끼치게 만들 복음의 뿌리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 잘했죠, 그죠? 어떤 의도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딱 물었는데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소름. 예수를 그냥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정말 그 사실을 통해서 인생에 중요한 답을 쓴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방향과 비전과 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요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어떤 중요한 분이 포럼을 하셨지만 마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많이 받았던, 아까 어떤 분 포럼 하셨죠? 또 직분이 있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적 문제 치고 돌아버리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결론이 나시기 바라고, 진짜 그걸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답을 여러분 좀 새롭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를 믿다가 한 5년 뒤 10년 뒤쯤에 뭐 절에 가실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없잖아요. 혹시 내가 예수 믿어보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성당에 갈 마음이 있는 분들은 뭐 모르겠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무리 봐도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만 믿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왕 믿을 거면은 제대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제가 오늘도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감동을 받았다, 해답을 얻었다, 확신을 얻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너는 말씀을 깨닫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들었는데 말씀을 못 깨달은 바리새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뭐가 돼야 되냐면 완전한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백문일답이란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100가지라 그래도 답은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답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답이 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딱 열리게 됩니다. 보는 눈이 다르게 돼 있죠. 제가 필리핀을 총 한 7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 꼭 마지막에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클락이면 클락에 사우나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피곤하잖아요. 사우나에 가면 한국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클락은 주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주로 골프, 카지노, 뭐 술 먹고 놀고 뭐 그런 데거든요. 그게 아마 3종 세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목욕탕에 있는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로 골프 치러 왔냐 이래 물어봐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저를 그런 내가 골프 치기 생겼는가 봐요. 골프 치러 왔냐 물어봐요. 아예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봐요.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뭐 하는 분이냐 물으면. 그래서 사람 영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의사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장의사가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조금 관리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집사님 앉아있어. 말씀 듣고 하면 돼. 괜찮아. 옆에 있어줘요. 괜찮아. 윤진아, 나를 봐라. 이게 딱 잡혀가지고요. 딱 이게 이렇게 조금 헷갈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렇게 드러나야 또 치유도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디까지 얘기했노? 그래가지고 목욕탕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여기로 계속 올 거면은 골프 치는 거하고 카지노하고 아주 싸게 해주는 게 있다. 저보고 막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송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 눈에서 딱 볼 때는요, 그분들이 참 안타깝다. 이 사람도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누가 낳고 먹고 그런 거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을 진짜로 멸망시키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권세가요 딱 붙잡고 있어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인격이 훌륭해도 성격이 좋아도 착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무조건 인간을요 실패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오늘 같은 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런 건 여러분 좀 봐야 됩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영적 문제 일으키는 사단이 역사해버리면요 저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단에게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집사님 확신 줘야 됩니다. 오늘 누가 파트너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눈을 쳐다보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이름 정확하게 하고 예수님 정확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직분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격도 두려워하지 않고 훈련 많이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놓치면 사단은 언제든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버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저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지옥 가야 되는 그 문제, 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절대 흑암 세력은 안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하라는 사인 같아요. 저 모습 보니까. 여러분 제가 5대째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5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거의 뭐 1대째 예수 믿은 사람은 선교사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처음에 이 땅에 와가지고 다니실 때 옆에 책 들고 다니고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돼야 1대입니다. 제 족보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 전통이 있는 가문이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하죠. 가정에 밀려오는 저주 재앙을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저는 현장 보면서 우리 가문 보면서요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박 전사도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해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댕기던요 우리 큰아버지 어느 날 농약 드시고 자살해버리고요. 우리 아버지도 성실하게 교회 잘 나갔거든요. 어느 날요 저 뭡니까 월남에 가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요 고엽제 와가지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조용히 돌아가시고. 우리 애들 잘 모를 겁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도. 진짜입니다. 우리요 친가 쪽에 보면요 전부 이상한 정신문제, 영적 문제, 질병 가득하고요. 외가는 내가 얘기 안 하랍니다. 왜냐 외가 쪽에서는 좀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차마 말 못하겠고요. 이상하죠.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꾸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도 무너지고요. 근데요 예수를 믿는데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 오직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흑암 세력은 벌벌 떨게 돼 있는 겁니다. 집사님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스도 피 제대로 붙잡으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를 넘어가겠다고 말했거든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쓰고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 끝을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복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최고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진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 인생의 완전한 끝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분 지금 어디 뭐 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누가 죽었던 영을 살릴 수 있으며 누가 잡혀있던 인생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다 이뤘다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이게 뭐 작은 문제 제가 좀 이따 이것도 메시지 하겠지만 삐지고 뭐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가 문제될 거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힘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실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축복이냐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그 주초는 기둥 밑에 두는 돌을 말하죠.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이라. 비가 와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괜찮은 인생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오면 좋겠죠. 아닙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뿌리 내려진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오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집중합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는 그 이유는요, 뭔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신병이라는 단어의 이름이 영어로 mental disorder라고 그러더라고요. 디스란 말은 반대편에 반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오더가요, 뭐 명령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해버리면 모든 인간은 정신적으로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내 정신 상태, 영적 상태요 이상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생을 걸으라고 예배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말씀을 떠나버려서 무너진 인간,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집중할 때에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27절에서 34절)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성경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에서가요, 아버지를 위하여 죽을 만큼 일 열심히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영적 축복이 뭐 중요하냐? 난 지금 팥죽을 먹어야 되겠다. 부모를 위하여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아니죠. 육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에서가. 영적인 거에 별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야곱은요, 야가 빠졌어요. 야가 빠졌단 말이 사투리인가요? 아주 그 서울말로 못돼 처먹었어요. 하여튼 잔머리 굴리고요. 얼마나 이게 간사한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야곱은 가슴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 오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안 살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한 번 붙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위기 올 때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와 야곱 줄 잘 서야 됩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 후손 중에 한 라인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을 언약의 백성들 괴롭히는 일 감당하다 끝이 났습니다.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언약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은 언약을 이루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기들은 방해하는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축복을 누렸고 영적 축복을 놓쳐버렸던 에서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근심되는 인생, 부모를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던 에서지만 영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이 후대들이 무너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라인 잘 서야 됩니다. 분위기가 좀 무거우니까. 오늘도 대전에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는데 자기 출소 날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날이라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목사님, 출소를 아침에 일찍 하는가 봐요. 일찍 하고 대전에서 KTX 타고 광명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날 겁니다. 월요일 날 시간 좀 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내가 평생 살면서 그 1년 뒤에 약속을 미리 잡아보는 건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메뉴까지 다 정했어요. 10년 동안 제일 먹고 싶었던 거 짜장면, 그리고 탕수육. 그래서 내가요, 바쁘지만, 내가 오늘 좀 바빴거든요. 바빴지만요, 내가 그거 보고요, 내 답장이 그냥 써지더라고요. 우리 안장로님이 놔두신 저 원고지에다가 내가 막
짜장면, 탕수육, 곱빼기로 내가 다 주문해놓고 기다리겠다. 광명에서 만나자. 제가 좀 놀란 것은요, 일정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점심 먹고, 저하고 점심 먹고, 지가 스케줄 다 짜요. 교회를 둘러보고, 우리 교회를 둘러보겠다는 거죠. 네,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교회를 둘러보고 현장을 한번 탐방하고 난 이후에 가족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서 오래 있으면 가족이 제일 먼저 보고 싶잖아요. 근데 얘는요, 뭐 차편이 안 맞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만 최희종을 먼저 만나려고요. 제가 좀 진짜요,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이 자식 오면 내가 참 진짜 내가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 들고요. 내가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줄 참 잘 서는구나. 이 인간이 줄을 잘 서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죄수들 중에서 대전교도소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이 있으면 다 챙겨놓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셨습니다. 꼭 전과가 없어야 세계복음화 이루는 거 아닙니다. 지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 문제에 잡혀서 들킨 것뿐이고요. 저는 안 들킨 것뿐인 겁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복음이니까. 외부에서 걱정을 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이 오면은 좀 목사님 좀 위험하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인간이나 나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내 속으로는 니나 똑바로 해라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것이고.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참고하실 것은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형들의 수준이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미워하여. 어느 정도냐?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 질투나니까 평상시처럼 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형들의 수준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 사랑을 저 다 뺏어간 거예요. 그거 알면 다행인데 그거 모르고 우리는 또 시기 질투하거든요. 네가 조금 더 사랑받고 네가 조금 더 미워하고. 야, 요셉의 형들 수준이 그런 겁니다. 요셉은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감옥에 있으나 누명을 썼으나 요셉이 누린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사 형통.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와 불안함과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진짜죠. 여러분 그 정탐꾼들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10명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포도송이 딱 들고 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무너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고 예리하게 잘 봅니다. 뭐만 없다? 하나님만 없고 언약만 없습니다. 약간 무식해 보였지만 2명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셨는데 뭐라고 말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두려운 내용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고백입니다. 성경 잘 찾아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신자는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 망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라인에 서 있었던 겁니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수준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장 최고의 수준인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 일으키는데도요, 아무 뭐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잘못됐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라 그랬잖아요. 겁도 없죠. 1900년 동안 뭐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리방황하면서요, 나라도 없고 대학살 당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를요, 이 바리새 교인들이 보면요, 수준 낮고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거기 가면요, 이단 누명 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갈 수가 없죠. 처자식들 생각하면은 마가다락방에 오겠습니까? 사회적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진리 앞에 두고도 방황하는 게 인간이에요. 고민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그 역사는 언약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자.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노아 시대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지역 살릴 남은 자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실 겁니다. 성경 보라니까요. 두 번째는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흐름을 잘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아멘. 거기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늘 드릴 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 줄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말해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막 중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랑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있다라고 구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성전 중심입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 지나가다 보면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죠. 에스라 1장이죠. 1절에서 4절 보니까 좀 다시 찾아 보시고요. 1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이렇게 인생이 포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70년 동안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게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동시키십니다. 불신자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뭐를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지금 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데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뭐하라 그럽니까? 성전부터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요즘 시대에 이게 먹히겠습니까? 집도 다 불타고 논도 다 불타고 왕도 눈알 빠지고 다 죽고 한 시간표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집부터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부터 해야 될 건데 성전부터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너희들이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는 바람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바람에 포로로 끌려갔지 않냐. 근본부터 회복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회복하라요? 성전부터 회복해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쭉 나오면서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성경 아시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이웃들이요 귀한 민들에게 동물도 주고 돈도 주고 뭐 물건도 주고 다 줍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던지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불신자 왕도 마음도 움직이시고 여러 가지 사람 마음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은 역대상 2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고 성전을 위해 준비한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함으로. 다윗은요 진짜 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올인했습니다. 왜냐? 예배와 이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성전이 살아야 현장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중심이 돼야 되겠죠. 교회 중심이 되라라고 한다고 교회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개인에게 심령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복음으로 해답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케 하시면서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1절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지만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기도 하고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선포되는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메시지가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한이 나의 한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주의 종에게 먼저 나타내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주의 종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저는 비전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 상상하며 다니는 겁니다. 이미지. 이게 CVDIP 아닙니까? 요즘에 20m 도로에 보면은요, 그 소인의 가게 옆으로 보면요, 1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요, 쫙쫙 올라갑니다. 원래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준주거 지역이가, 하여튼 이게 법이 좀 틀리는데, 건물을 이 골목 안에는 높이 못 세워요, 법적으로. 근데 이 밖에 상가 지역에는 높이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10몇 층짜리 올라가는 거 보면서요,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불신자도 저런 거 하는데, 하나님 전도자 좀 쪽팔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어떤 우리 청년은 우리 교회 다니진 않지만 우리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거장이 아예 제자교회 역이 되도록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윤전아 앉아있어. 앉아있어.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복음에 올인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뭐 사역자들도 계시고 아까 최종사님도 잠깐 얘기 나눴는데 진짜 이거 시간표입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서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일부러 문제를 줍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곧 7월입니다. 6월 이제 한 해 반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에 더욱더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별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7 금초대. 일곱 별은 교회의 주의 종을 말하고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의 종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고 유럽의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형돼 가고 있고 지금 교회 위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하나 회복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냥 대충 살다 대충 갈 수도 있는 인생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교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화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낸 이유를 성령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낸 사람이 교회화된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고요. 개인화, 교회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성도는 떠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될 구체적인 영적 이유가 없는데, 내가 언약을 못 잡았는데 언제든지 갑니다. 가고 안 가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교회화가 되어져 버리면은 사단이 얼마나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언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앞으로 행하실 비전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툭툭 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가 중요하고 교회화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두 번째로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교회화의 축복인 겁니다. 교회화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다음 주에 현장화의 축복.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사명자들이 교회와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더욱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